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지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도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너네 조국으로 가서 잘 살아라,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금 포로로 잡혀갔었다가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귀환할 때 3번에 걸쳐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1차 때는 몇 명 정도가 돌아왔는지 혹시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5만 명. 그런데요, 에스라 8장을 보면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이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데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 숫자를 따져보니까 약 2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때는 5만 명이 돌아왔는데 2차 때는 2천 명밖에 안 돌아온 거죠. 그리고 이 명단을 좀 살펴보니까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돌아오는 사람 중에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인데 이 레위 자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1차 때는 5만 명이나 가고 많이 갔는데 2차 때는 2천 명밖에 가지 않고 심지어 2차 때는 왜 이 레위 자손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람은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면서 자리 잡았던 곳을 떠난다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지금 저희가 청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당장 저기 강원도 가서 사십시오, 부산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죠.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 사람들은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1차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와, 드디어 우리 조국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복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나도 좀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갔던 사람들이 이 조국 땅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 가운데 거하고 심지어 내부 분열까지 일어나가지고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가면 고통이에요.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70년 넘게 여기서 자녀들도 낳으면서 일터도 찾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뭐더러 내가 저기 고생하는 땅에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모르게 이게 사투리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야 할 곳이 좋은 곳이 아닌 조금 더 어려운 곳,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요 그곳을 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길을 가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이 길을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거예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 고통의 현장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조금 앞절인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예고했다라고 해서 이 신학자들이 순환 예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처음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9장 31절에 한 번 더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10장 33절과 34절에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8장과 9장과 10장에 걸쳐가지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통을 당할 것, 죽임을 당할 것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르셨던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겪게 되는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사람들한테 잡혀가게 되었고, 온갖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결국에는 숨지게 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으셨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으셨고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셨던 이 기적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장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 장병의 귀를 이렇게 베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신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살고자 하셨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한 번만 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표된 일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에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 전 친구 목사들을 만나가지고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친구가 자기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저에게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속으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내 자녀, 제가 아들이 예준이하고 이든이라고 아들만 둘이 있는데, 나는 예준이하고 이든이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는데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죽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 정도구나. 근데 이것을 생각하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하여금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가지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별로 사랑 안 하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자녀인데 그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살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고백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시작된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된 도리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어요. 크게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로는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또 마태복음 13장 등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 7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요, 이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딱 그 시점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후에 이제 이때부터, 이 성경에 이때부터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는 딱 시점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너무 신경 쓰였는지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제발저려가지고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왜 나를 죽이러 왔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라고 명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을 고쳐주시고 실제로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혈류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노라라고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낫게 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로 이제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고치는 사역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고요,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며 고쳐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일생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고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또 은혜가 끊어진 것만 같은 시대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처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러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대부분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들춰주실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신앙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말씀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또 성령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사라졌고 죽어가는 청년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도 악해져 버렸고 교회 내 신앙의 모습도 예전보다는 많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현실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느새 악해져 버린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잘 적응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말씀 보고 이 정도 사역하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영아,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하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아린한 삶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고 또 사역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영생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저 하늘나라 영생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한 깊이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행복한 한일가족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이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면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주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들어 있는 곳을 또 편한 곳을 떠나서 고통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기적이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행복한 한일가족 전도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